성경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아시지의 성자로 일컫는 프란체스코가 어느 추운 날 말을 타고 외딴 길을 가는데 거지 하나가 추위에 떨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거지는 추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잠시라도 꼭 껴안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옮으면 어찌하나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겨를도 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꼭 껴안고 있던 거지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프란체스코는 너무 감격해서 많은 유산이 있는 부잣집 아들임에도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버리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여서 다 긍휼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긍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자비로, 긍휼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긍휼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여기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중에서 5번째가 자비,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불쌍히 여겨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전도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또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사랑하는 마음, 태, 어미의 그 태, 또 불쌍히 여김이란 뜻입니다.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또 지혜와 청명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매사에 조심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또 말도 조심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온 정성을 쏟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엄마, 그 엄마의 마음, 그 태가 바로 긍휼이란 말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3장을 보니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실수로 죽이고 나서 옆에 함께 누워 자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안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합니다. 솔로몬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그 아이를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니 하나씩 반쪽 하나씩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산 아들의 그 어머니는 그 마음이 애타고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다함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안 되기에 애타고 불붙는 것 같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서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 형벌을 면하고 복받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을까요?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너희도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무사할까요? 성경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주인님, 내가 갚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정을 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옥졸에게 넘겨서 감옥에 들어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살게 만든 겁니다. 여기 1만 달란트가 3억이라면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자기 동료를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극히 작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시면서 그런 삶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서 남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간구함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좀 먼저 주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린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돼지를 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없는 겁니다. 아예 스스로 돌이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니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란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자비를, 남을 불쌍히, 어려움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실신시켜버렸어요.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휴 그러면서 피하여 갔어요.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또 자기 짐승에게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이튿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삶이 긍휼이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사랑하는 동족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큰 슬픔이 엄습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그 양심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긍휼로 가득 찬 겁니다. 긍휼로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한킹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복 있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옳은 대로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닮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받들어 서시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살아가는 가족, 친족, 동족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만난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해서 주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한 심령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성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긍휼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닮아서 팔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본받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송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만들고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전도하며 사십시다. 거룩하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큰 복을 받아 사십시다.